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치,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 가치, 이 가치가 최고의 가치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라는, 예를 들어서 이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도 그 교회 성전에는 도량이 있어요. 말하자면 저울이 있다는 얘기죠. 저울이 있어서 거기다 세상에 저울을 갖다 살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몇 곱을 더하는 3곱을 더해서 그 예물을 답니다.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매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를 달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단 그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가치 있다. 아니면은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자백이 안 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저울에 타는 계량기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계산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어떤 자의 가치관을 가지나, 관이라는 것은 가치는 이 물건 값을 말하지만은 관이라는 것은 믿음의 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관이 짜여 있는 관이다.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는 그 관을 말이야. 성령 안에서 있는 관, 예수 아래 있는 그 복음의 관을 생각한다면 그 복음 속에서 그 이상 그것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그 관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관이라면 좀 씀직하죠. 그러나 나의 주어진 지금 이 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그 안에서 내가 즉 맞아 예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있을 때만이 하늘의 복을,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격을,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은 내가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늘 고심하고 근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가치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있어의 가치관 엄청나게 틀린다. 저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도 우리는 뜻있고 진짜 고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부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치 있는 사람이, 내가 뭘 하다가도 나는 이러면은 나는 아니야. 그래가면서 나를 자꾸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꾸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기 사실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멜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당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절 보겠어요. 신명기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신명기 25장 17절 보면 제가 읽기만 할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하는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를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사실 아멜렉은
에서의 자손 손자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 아멜렉에, 물론 아멜렉뿐 뭐 여러 그 대적들을 받았지만은 특별히 이들은 출애굽할 적에 피곤하고 어린 사람들, 또 나이 먹은 사람, 노약자들, 이런 사람이 차린 뒤에서 와요. 뒤에서 후미에서 오는데 야비하게 앞에서 있는 천장령들을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약한 자를 뒤 후미를 거네. 처진 사람은 할 수 없이 따라오는 약한 자를 가려. 여호와께서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그 기억을 계속해서 삼고 있다가 이제 아멜렉이 너무나도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명령을 했는데 여기 말씀하고 우리가 읽은 것 같이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나여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아내와 나귀를 죽여 전체 씨를 말리는 얘기예요. 아멜렉의 나쁜 그 습성, 이 땅에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죄를 져도 못된 일을 해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멸시적인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죽이고 싶다, 미흡다, 때려주고 싶다, 뭘로 막 그냥 도끼로 막 때리고, 멸시적인 이런 마음을 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은, 웃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일반적인 말은 잘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싶다, 돕고 싶다, 이런 것은 여기 겉에서만 나오고, 그러나 속마음에 감춰져 있는 멸시의 마음이다. 밉다, 죽이고 싶다, 저주한다, 이런 마음이 속에 있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보면 참 착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참 진짜 선한 사람 같고, 그러나 속에 감춰 있는 것, 사탄은 항상 속에 감춰 있어요. 속에 감춰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을 똑같아 봐서는 안 돼요. 말하는 거 저 사람 상대히 선하고 저 사람 상대히 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모든 악한 것들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겉만 보고 투자하고, 겉만 보고 좋다, 겉만 보고 동의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함께하자 하지 말고, 속을 여러분, 저놈이 도둑놈인지 시커먼 놈인지 밝은 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멜렉은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런 첫 번서부터 사탄의 족이었고 죽을 때까지도 사탄의 족이었어요. 그렇게 여북하면은 이 땅에 이 아멜렉 사람을 만들어 그대로 놔두고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와 같은 야비한 수단으로 정면 대결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비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지 않고 어린아부터 젖먹이부터 양과 소 점식까지 전부 다 멸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인내했어요. 얼마나 나쁘게 봤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속에 죽음의 영들, 다시 말하면 멸시의 영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나라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선 이때 맘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고 망나니와 금수맛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새나라 교회에서는 쌓고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왔다 가니 그게 싫으면 얼마나 가요. 속에 있는 게 보이니까, 나타나니까 그냥 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추질 못해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까지 감춰놨는데 어느 순간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나가버려. 오늘날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삶이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이 될 때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오로지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그 생각만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자기 아는 곳에 대한 그 만족을 느껴요. 그러니까 편함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큰 교회나 건물 좋은 그런 데만 다니고, 그런 데가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관이 더 있나? 똑같아요. 작은 곳이나 큰 교회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적은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렇다고 오히려 작은 교회라 해서 뭐 연부를 전합니까? 불교를 전합니까? 우상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나는 왜 자꾸 못된 생각이 나를 갈구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나타날 때, 그때가 내가 은혜 받을 때니, 그때 정신 차려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올바로 세워가는 그 삶의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요, 구원의 삶이요, 복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후회, 저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선지자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사울 왕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이 사무엘 사울 왕이 듣지 않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듣지 않는 그 통해서 밤이 맞도록 자기가 잘못됐구나, 자기를 뉘우치는 회개를 밤새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고 외줄타기로만 나가려고 하면은 지도자는 밤새 기도를 해야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심령을 깨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나를 통해서 또한 모든 일을 통해서 주께 하나가 되는 구원의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감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염소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낮은 것을 진멸하느냐. 가치라는 것은 알지요. 값어치가 있는 거. 저는 갖다 팔으면은 부가 가치가 있겠다. 고부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사울 왕도 몽땅 진멸하라고 쳐서 없애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눈에 보이고 좋은 것은 그거는 놔두고 나쁜 것만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아밀렉의 족속에 속한 모든 짐승과 어린아이까지도 죽이라고 했어요. 쳐 죽이라 했어요. 씨를 말해서. 너무나 냉정하고 그렇지요. 진짜 뭐 하나님이 저런 분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무한 긍휼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는 따끔하게 기를 줘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때 가서는 매를 들는
하나님이 것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슴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자꾸 세워가고, 내가 자꾸 만들어져가고, 내가 자꾸 토설해서 자꾸 거듭난 사람이 될 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너는 순종하는구나, 너는 내 말에 듣는구나. 하나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뭐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그냥 됐다라고 하질 않아요. 건드려보고 두들려보고 쓰러뜨려보고 아픔을 줘보고 자꾸 어려움을 줘봐가면서 자꾸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꾸 세워봅니다. 흔들어 봅니다. 사람들은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뭐 술 한잔 담배 한잔만 다 내가 풀어주고 원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라는 완전히 그 사람을 계획시키고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여러모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끈질기다가 거기 악한 것들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한 번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나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하고요. 믿는다는 게 어느 정도냐? 믿음이 어느 정도냐? 여기 이제 어느 정도냐가 소알해야 됩니다. 첫째로 최고의 가치는 순종에 해야 하는 자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나는 그냥 말씀을 성경을 몇십 독으로 합니다. 몇백 독으로 합니다. 그게 다 알아요. 얘기하면 다 믿어져야지. 믿어지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긴 알되 깨달아지고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럼 그래요. 잘 좀 믿어. 난 예수를 잘 믿어. 난 말씀도 잘 알고. 툭하면 성경 구절을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저는 믿지 않아가면서 넘들한테 말씀을 줄 정도면은 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 믿음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논해줄 수 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앉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나를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구원도 이룰 수가 있고, 순종해야 우리는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건강도 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답이 웃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주님에 대한 구원의 답, 축복에 대한 새 사람을 이루어야겠다는 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똑같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답을 찾으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아졌으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앉아서 순종만, 행함이 없는 순종은 죽은 순종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지난날에는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어영부영하고 그냥 어울려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시기 아니에요. 왜? 가까워집니다. 말세가 가까워집니다. 너무 때가 돼서 이제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열로 보나 저울로 보나 교회로 보나 어제 전부 다 지저분하고 전부 다 어수다 혼란해요. 오직 생명력 있는 생명의 진리의 생명 안에만이 혼란스럽지 않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로 거듭나냐? 넘을 통해서 넘을 봐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넘을 말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고쳐질 수 있고 내가 살아남는 자가 되고 아니면 못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굳게 세워가는 것이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기 전에 여호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주께서 나를 알고 당신께 나를 은혜를 줬습니다. 은혜를 준 것은 네가 순종하라고 준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라면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자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가르치고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해. 그대로 있으면은 이거는 예수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가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는 것이고 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것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질병도 치료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도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배운 게 많아 안 돼. 난 아는 거 맞아서 안 돼.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데 순종이 됩니까? 내가 아는 게 가진 게 많아서 순종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어느 정도는 되겠죠. 여기 사울 왕의 좋은 것은 자기가 소유로 갖고 나쁜 것은 전부 다 죽여버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여버려. 진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100%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성령 66권 말씀 모두가 다 일찍부터 순종을 가르쳤어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이라고. 순종하면 너의 구원을 이루고. 순종을 가르쳐. 우리가 날마다 66권 말씀을 설교를 목회자로 한다 하더라도 순종을 하지 말라고는 가르치는 건 아니야. 모두가 다 순종해라. 이래도 순종하고 저래 100%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순종해라. 왜? 순종을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의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는 어려서부터 5살이 되면 벌써 납뼈의 그 훈련을 말씀을 받습니다. 있습니다. 외웁니다. 그런데 일찍이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정경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것 같이 지금은 우리는 지금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줘서 말씀을 보면 너무나 뻣뻣할 것 같으니까 성령을 부어서 부드럽게 말씀을 이렇게 믹사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전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율법에 지금도 율법에서 하라면 하겠습니까? 시장도 가지 말아야 참 다니지 말아야 되고 주일날 불도 떼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어 성령을 주신 것은 말씀과 성령과 믹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늘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전체 순종 한쪽은 하고 반쪽만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듣고 와서 한 것이, 이 사울이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까 대신 사무엘의 밤이 맞도록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가 가장 소중한 거 있죠. 소중한 게 뭐예요? 소중한 게 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생각이 이래, 맞춰, 해. 부지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지간이라도 남편이라서 넌 내 생각에 맞춰. 야, 이 마누라 내 생각 맞춰. 그거 되겠어요? 서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고개 숙이는 겁니다. 서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든지 순종은 필요한 것이고, 어디든지 순종은 꼭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평생의 주인이신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순종의 가치관이 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쪽은 듣고 한쪽은 안 듣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의 길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이루어줘요. 인도하심 받아요. 어떤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치관이란 욕심이 없어야 돼요. 이 사울 왕이 지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복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자리도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자리도 모두가 다 여기 23절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사술이 뭡니까? 사술이 뭐예요? 못된 뭡니까? 요사스러운 그 못된 죄예요. 그리고 또 여기 사신이 뭡니까? 재앙을 내린 귀신의 역사. 이렇게 이 성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일 두려운 것이 뭐 두려워? 돈이 돈이 제일 두렵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욕심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챙기지 않고 자기만이 챙기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위에서 그만 쫓겨난 거예요.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약속된 그것이 순종치 않아가지고서,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버림받는 이런 신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우리가 함께 이제 염려하고 걱정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욕심이 많은 사람은 금육밖에 몰라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남이 죽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배만 채우기 때문에 자기만이 이루려.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우리 마음을 그래 비워야 되고, 우리 마음을 다 버려야 되고, 오직 주님이 구할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고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려면 내 안에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생각을, 자꾸 욕심의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거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가져야 돼, 내가 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필요 없는 욕심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날 버리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니.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가면서 보는 것만, 사람 많이 모이는 것만 시끄럽게 떠드는데 맞아. 천보산이 아니고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요 성경이 떠나가요. 그만큼 능력이 생명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모든 유명한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산이 찌릉찌릉 울려요. 힘이 없으면 설교 못해요. 그러게 우리는 육의 힘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귀신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귀신이 깜짝 놀라 도망가. 그런데 하늘의 영권이 있으니 그 설교가 힘있게 나온다면 얼마나 귀신이 벌벌 떨고, 얼쿠 나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귀신이 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다리 목사님 같은 분들도 얼마나 설교가 찌링찌링 울리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힘이, 능력의 힘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뭐냐, 형상적인 것, 즉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신앙과 불신앙의 믿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앙이 틀립니다. 저들은 누굴 믿냐? 돈을 믿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되신 구원이 이루시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치관과 예수를 믿는 가치관이 틀려요. 저들은 뭐 죽으면 죽는 것이고 하루에도, 그러나 우리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가치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영생의 가치관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관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보고, 좋은 소리 하는 것만 듣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낯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내 영과 혼을 다 찔러 쪼개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기분이 나빠도 마음에 쓴맛이 와도 그래도 이거 나의 생명을, 내 생명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은영하는 자꾸 커져요. 그러나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관은 꼭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 그리고 기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생명 예수를 믿는다면서는 생명에 대한 것을 그에 대한 가치관이 없으면 안 돼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것이 생명이 있으면은,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치관이 있다고 보면 이 가치관이 더욱더 커져야 돼. 죽어져서는 안 돼. 약해져서는 안 돼. 더욱더 커져서 내가 생명이 있으면 상대방도 생명을 주고,
내가 믿으면서 상대방도 대화 말하는 중에 생명을 줬어. 그래서 같이 하나가 돼서 세워져 가는 이와 같은 생명된 이제 생명의 가치관을 내 깊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불순종의 저주도 있어요. 불순종의 저주는 저주형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몸부터 칩니다. 몸부터 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면 물질 받아가요. 그러고 말려요. 그러고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죽여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 생명과 축복과 살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여호와다. 그럴 때 우리는 그보다 두렵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허틀어진 마음을 갖지만 주님 왜? 생명 왜? 구원 왜? 딴 생각을 갖지만 거기에 생명을 걸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기를 바라요.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믿음 갖고 맞아. 그렇게 안 될 것도 믿어. 맞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적에 이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이제 저주형이 있는 사람은 늘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 자꾸 내 입을 통해서 미움과 딴 짜증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뼛속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말로는 예외 말하는 거 좋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다 이 속에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게 나버려요. 그것의 저주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특별히 안과 거치, 평균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긍정적인 사람, 이 믿음의 가치관과 생명의 가치관, 순종의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 탓이요. 내가 문제지. 아무리 나에게 지독한 귀신이 와서 대장 귀신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내가 하늘에 대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치관이 있다고 하면 물리칠 수가 있어. 내가 왜 부정적인 말을 나오고 불순종과 미움과 원수가 나옵니까?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 그 까닭인 것을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장성한 자가 못됐다.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그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나를 죽여나고 나를 파괴하려고 그런다. 을 믿고 모든 문제는 나를 어둠에서 물리치고 저주의 영에서 나를 해방받는 이와 같은 귀한 사람, 진짜 생명의 가치관을 내가 믿음의 순종의 가치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를 안 믿을 때나 똑같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에게는 그 생명의 가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했던 습성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걷어나서 이제 해방돼서 생명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생명이 넘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치관을 분명히 내 삶 속에서 누구 말할 때도 누가 대화할 때도 내가 기도할 때도 주의 생명을 갖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 진정으로 내가 아니라 주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세요. 그럴 때 내가 더 큰 마음이 되고 딴 열량으로 말씀 전하세요. 넓은 마음으로 말씀 전하세요. 좁은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피가 되고 말씀이 살이 되고 또한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내가 내일은 내가 되지 말고, 오늘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내일은 내가 더 가치를 세워가는 이와 같은 올바른 신앙관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